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오면 생각나는 사람, 고난이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큐티 말씀 많이 어려우시죠? 예. 대답이 없으신 거 보시면 큐티를 하시고 계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 저기 아이들도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 은총이가 요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예. 그 요즘 그 큐티 말씀이 좀 많이 힘들어요. 보시면 좀 아마 좀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막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서부터 아마 욥기 말씀이 더 이해하기 힘든 내용으로 아마 여러분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묵상할 때 보면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봐야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어제 본문도 봐야 되고 내일 본문도 봐야 되고, 사실 그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32장부터 37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 이해를 하려면은 32장부터 37장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 보셔야지만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32장부터 37장까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큐티를 하실 때 보면은 말씀이 이해가 안 올 때가 있습니다. 큐티를 하실 때 보면 그때 여러분 나는 왜 이리 말씀을 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큐티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리딩 바이블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매일 읽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짜증을 내시거나 오늘 무슨 말씀이 난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내는 그 카톡에 보면 말씀이 있고 말씀을 해석하는 내용이 있죠. 친절하게 말씀을 해석하는 내용이 있고, 큐티 책을 봐도 앞에는 성경 본문이 나오고 뒤에를 넘기면 그 본문의 내용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모르시겠으면 그 큐티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한 내용을 보시면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 어려운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큐티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겠지만은 큐티는 그냥 쑥 읽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큐티 세미나를 할 때 디그하지 말고 픽업하라,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파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파지 말고 말씀을 이렇게 콕 집어라.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집어라.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보시고 그냥 이 말씀이 있구나, 참 좋은 말씀이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충분히 큐티를 잘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어쨌든 큐티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까지 내용 중에 오늘 3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과연 이 34장에 있는 이 큐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뭔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2장부터 37장까지를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후가 이야기한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 정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32장과 33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주일날에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35장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가 36장, 37장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총 몇 번을 이야기해요? 네 번 정도 이야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네 번의 이야기 중에 오늘 34장은 몇 번째 이야기라고요? 두 번째 나오는 엘리후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32장부터 37장까지 있는 말씀 쭉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네 번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주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 있을까? 크게 두 가지의 주제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주제냐면은 일단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다. 요 네 이야기 중에 공통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엘리후가 욥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자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하나하나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가 이 32장부터 37장 네 번의 이야기에 쭉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럼 하나님이 그 다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통치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악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또 의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의를 베푸시는, 공의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곳에서도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인과응보의 원리죠. 결국에는 엘리후가 네 번에 나누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욥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누구 얘기하고 똑같다는 겁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와 하나도 틀릴 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내용만 약간 틀리게 얘기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세 친구가 욥에게 막 이렇게 시비를 건 내용이나 엘리후가 이 욥에게 자신의 의견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나, 결국에는 그 내용이 어떻게 해요?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여러분, 새 친구들한테도 스트레스 받고 누구한테도 스트레스 받아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한테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엘리후는 이 좀 덜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엘리바스처럼 지혜가 많고 명철이 많은, 이렇게 경험이 많은 그런 분이 엘리바스라고 했잖아요. 연장자 엘리바스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엘리후가 나이는 젊지만 그렇지만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은 너무나도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와요. 과연 이 엘리후는 욥에게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21절부터 25절에 있는 내용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눈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과연 21절부터 25절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요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25절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엘리후가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어떻게 하신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모르는 게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숨어서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인간이 숨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찾아내시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들추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구석일투족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와칭하고 계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끝까지 그 죄를 들추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엘리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 엘리후가 말하는 두 번째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26절과 28절 있는 내용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기 사람의 눈앞에 치심은 27절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니라. 28절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더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엘리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가난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참으로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안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그 우리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욥을 향해서 그리고 또 욥의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하는 또 하나님 모습이 나옵니다. 29절에서 30절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런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얼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고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부르짖음을 듣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입 싹 닦으시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라고 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침묵하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일들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거죠. 지 자랑하는 거지. 내가 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탁월하기 때문에 네는 내가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해라? 들으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정확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욥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은 정확한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을 이 욥에게 계속해서 자랑함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네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훨씬 더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욥이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자아가 그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것은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단지 그 욥이 한 한마디 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죄가 없다. 의로운 하나님이 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맞느냐? 나는 죄도 없는데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느냐? 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욥을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 듣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요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지금 막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종기가 터지고 굳고 터지고 굳고 건드려가지고 기아장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고름을 짜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엉덩이에 종기가 하나 나도 앉지를 못하는데 온몸에 종기가 났으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 괴롭고 힘든 것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것은 뭐예요? 욥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욥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못된 사람들이라는 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너무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보면 욥이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고난받고 있고 지금 고난 그냥 뭐 살짝 이래 뭐 볼펜에 칼에 살짝 긁혀가지고 피나는 정도도 아니고 이건 완전 뭐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고 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을 두고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엘리후가 좀 성급한 면이 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도 욥의 고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욥이 잘못하고 있는 그 실수에 대해서 포커스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 엘리후가 지금 이 욥에게 완전 막말하는 장면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36절에 보면 막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막말을 하느냐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젊은 사람이라서 이래 얘기하는 건 모르겠는데 36절에 보면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네가 계속 고난 받고 그대로 그냥 살다가 죽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완전 막말한 거거든요. 네 죽어도 돼. 왜? 너는 악인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래 살다가 죽어. 알았지?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받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위로하고 어떻게 또 그 사람을 어떻게 좀 이렇게 그 사람의 그 고통과 아픔을 같이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을 하나하나 찾아서 말꼬리를 잡는 거죠. 참아서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위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를 가지고서라도 뭐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난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영적으로 힘들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위에 보면은 다 한 가지씩 그 이유를 가지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래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또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경험하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과연 엘리후가 욥에게 했던 이런 막말도 하고 참으로 교만한 행동들, 교만한 모습들을 보여준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행동이 그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으면 이 생각을 가장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이 고난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을 경험하지만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암병이 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은 그럴 거예요. 왜 하나님 저에게 암을 주시나요? 그죠? 아마 저도 그럴 거고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 그럴 거예요. 왜 나에게? 나는 그렇게 나쁜 일도 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암덩어리가 있습니까?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내가 생각하기도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뭐 우환이 오고 내가 개인적으로 시험과 환난이 오면 이거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위에도 이렇게 보면은 항상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정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저 사람 옛날에 이렇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를 벌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표현 방법이요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주 비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지 안 받는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난이 왔을 때 그런 생각을 절대로 했어도 안 되고 그런 이야기를 상대방이 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고난이 오면 그냥 그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고난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고난이 와?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왔구나 웰컴 투 고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고난이 오면 그래 이제 고난이 왔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 why라는 단어를 붙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오면 why라는 질문을 던지면 안 되고 이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보여주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4절에 보시면 그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찾아보세요. 여러분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382페이지예요. 382페이지에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이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핍박받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적은 편지글이 베드로전서거든요. 그러니까 고난받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그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사도 베드로가 자신에게 오는 모든 불시험, 특히 고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글자를 보니까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고난도 오고 시험도 오고 환난도 오고 상처받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주 기막힌 표현을 쓰고 있어요. 누구를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이렇게 받으면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한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내가 고난을 받으면 통일하게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나중에 뭐가 있어요? 고난 뒤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고로 네가 고난 받으면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너는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고난이 오면 그게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복인데? 이래 물으면 그 고난을 통해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내가 몸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 내가 순교당하더라도 부활하신 그 소망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내가 가지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죽지만은 몸은 죽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 몸과 영이 다 살아난다는 그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와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가 죽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전설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가 죽게 해달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이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 이 고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더라. 왜냐?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하나님을 주신 승리의 모습을 허락해 주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히려 고난이 뭐다? 복이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핍박받는 교회들을 향해서 자신 있게 강조하고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가장 먼저 첫 번째 행동이라는 거예요. 일단 고난이 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건 복이야. 이거는 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환경이야 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이 두 번째로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보인 두 번째 반응이 뭐냐?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되느냐? 그 두 번째 행동은 그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고난이 딱 오면 이 고난을 모두 다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시작은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쉽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시험 치러 갔어요. 수능 치러 갔어요. 그럼 그 수능 치러 가면은 그 컨닝하지 말라고 있는 감독관이 있죠. 그 감독관이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딱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컨닝 하나 안 하나.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그 시험을 주관하고 계시는 시험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고난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끝은 누구로부터 끝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근데 고난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이 이해가 안 돼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이래 잘 나가다가 우리 집안이 이렇게 폭삭 망하느냐는. 나는 정말 11조도 잘하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는데 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났냐는. 그리고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하느냐.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일단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해요? 집안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 집안을 챙겨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키고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 모든 고난과 환난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고난을 내가 이제 드디어 해결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나님이 딱 오시는 그런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오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개입하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이겨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때에 복을 못 받으면 그 복 다 누구한테 간다고? 저는 자녀들한테 다 간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성경에 그런 이유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때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김문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왕대파 때 왕대 나고 쫄대파 때 쫄대 난다고. 목사 집안에 목사 나고 선교사 집안에 선교사 나고 장로 집안에 장로 나고 권사 집안에 권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왕대파 때 왕대 나고 쫄대파 때 쫄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그 복을 다 누가 받아요? 그때 내가 못 받으면은 후대에 있는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복들을 다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가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행동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욥기가 42장이라고 그랬는데 그 반이 몇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중요한 장이 28장이라고 얘기했죠. 왜 28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느냐면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28장에 나와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28장의 주제가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28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욥기 28장에 보면 내가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을 나중에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여러분 전도서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지혜라고 전도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공허하고 내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면 이 세상이 허무하고 헛된 것이라는 그 생각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잠언에도 나오고 전도서에도 나오고 욥기가 나오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잠언이랑 욥기랑 전도서랑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잠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도서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고 욥기에도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해 나가는 이 경외라고 하는 리스펙트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내가 이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고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극복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신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잠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장 22절 2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지혜를 이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선생은 못 먹어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적은 글이냐 글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니까 과연 사도 바울 서신 중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나 없나 가지고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없으면 이건 사도 바울 선생이 적은 글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의 지혜를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느냐면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곧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통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겨나가라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누군 줄 아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도 바울 선생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다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만 하고 그분을 묵상하기만 하면 내가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방법들을 누구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결국 여러분 결론은 버킹엄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고난이 오면 누구를 먼저 가장 찾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이 오면 누구의 고난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욥기에 있는 말씀을 설교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이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산 소망을 기억해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더욱더 굳건하고 강건한 믿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내 심령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참아야지 하고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아야지 하고 참으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러분 혈압이 올라갑니다. 참아야지 하면 안 되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올라갈 때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에서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지 않고 뭘로 보여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면 누구를 생각하느냐? 예수님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옛날에 저희 그 모교회 목사님도 어렵고 힘들면은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소나무 뿌리 붙잡고 누구만 부릅니까? 예수 하고 여러분 나무 한번 부르트린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아주 가는 나무까지 부르트린 적 있어요. 가는 거 두꺼운 거 잡으면 안 부러지거든. 절대 잡으면 안 되고 가는 걸 잡아야 돼. 가는 걸 잘 부서지는 거 막 이래 흔들면 뚝 하고 부러지는 거. 여러분 그거 붙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만 부르짖다 이렇게 산기도 가서 예수만 부르짖다 보면은 뭐가 기억나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들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뒤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산 소망을 또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다. 내가 여기서 순교해도 좋다. 하지만 나중은 완전 승리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님 때문에 완전 승리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 때문에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기쁨이 생기고 내가 이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기도 올라가기 전에는 온 찡그리고 뭐 슬픔과 기쁨 세상에 있는 모든 고민과 고민하는 자기가 다지고 올라갔다가 산에서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내 친구가 같이 산기도 올라가는데 그 산에 올라가는 그 길이 어떤 길하고 똑같다고 얘기합니까? 홍해바다 갈라진 길 걸어가는 길처럼 느껴지더라. 저는 그 친구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 지금 이제 뭐 목회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몸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콩팥이 안 좋아가지고 엄마 콩팥을 받아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아무튼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했던 게 제 평생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산기도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산에 밤에 혼자 방석 들고 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여러분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그 올라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보여요? 홍해바다 갈라진 길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여러분 그 무서운 길이에요? 아니죠. 기쁨의 길이죠. 기쁨의 길. 놀라움의 기쁨의 길. 여러분 홍해바다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놀라운 거 반, 그다음 기쁨 반, 뭐 걱정도 반. 아마 그럴걸요. 혹시 내가 바다에 빠져 죽는 거 아닌가? 저거 봐, 저 지금 고래가 막 지나가고 있어, 막 이래 놀래가지고 막 상어가 지나가고 있어, 막 옆으로 그 보이잖아요. 두렵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능력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이 바로 기도하러 가는 산기도 길이다. 저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이거 복이구나. 이거 복 주려고 그러는구나.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네가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고 복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아멘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힘들으면 어떻게 해요? 복 주려고 그러는구나. 아멘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구석은 왜 이러냐? 우리는 맨날 이러냐? 이러면 여러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하지만 여러분 그 환경과 그런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야, 이거 고난이 복이구나. 복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환경을 받아들이시면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 어려운 환경들을 어떻게 해요? 주의 주시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겨나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고난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시고 또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해 나가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간증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